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 특별히 우리 김수현 권사님께서 4월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많은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제가 사실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이 오라 그래서 온 게 아니고. 큰 교회는 제가 안 가도 되거든요. 유명한 교회들은 제가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이 사실 대동감리교회도 이 지역에서는 꽤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쯤에 제가 추수하는 교회 고병원 목사님 그 감사로 계실 때 제가 천안에 와서 한번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전도파 사역이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아니라고 그러고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냐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간증 들어보셨죠? 간증을 듣다 보면 왜 저렇게 우리가 그냥 외워서 전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는가?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자고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수료식을 하니까 수료하는 자들을 위해서 잠깐 격려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수련회를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앞에 빌립보 앞에 가이사라고 붙는 것은 가이사가 시저를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그 앞에 붙으면 가이사라 음복면 이러면요. 로마 황제에게 아주 충성 봉사하는 지역이라고 명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그곳에 주님이 제자들하고 집회를 하시다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또 엘리야, 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열거되는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지금도 뒷마당에 물 떠놓고 그 아들의 공을 빌고 복을 비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그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를 정말 노년을 행복하게 또 영생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쭈삣쭈삣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러분 오늘 수료하는 1, 2단계 훈련자 훈련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좀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주저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전하는 나의 간증을 듣고 또는 내가 던지는 두 가지 진단 질문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또 전하는 그 천국은 선물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또 지금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내 인생을 바꿔놓은 책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약입니다. 선생님 만약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왜 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어떻게 하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국은 선물입니다. 돈이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한 어려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벌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탄절을 아십니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펼쳐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알리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덮어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마치 벽 속의 해골 같은 그런 문제들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언젠가는 이 책이 펼쳐지고 이 책이 기록된 대로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정죄를 당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저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어려우신 하나님은 저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벌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를 선생님의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던 나의 모든 죄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은혜로 주시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그런데 천국을 열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더라. 목수의 아들이었다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더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더라. 유대인의 랍비라더라.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는 천국을 열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질병이나 또 고통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그 문제 해결되면 다시는 찾지 않는 그런 현세적인 믿음도 구원받는 참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믿음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려 하는데 받겠느냐? 받으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신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은 그 사실로 신뢰의 대상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령이 일러주는 대로 내 삶을 유탄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모든 분들은 날마다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일러주는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의 친구들과 자주 만나 교제하시다 보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한 이 내용을 또 다른 사람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해보십시오. 더 아마 기쁨이 갑절이나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떠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아까 간증에서도 말씀한 대로 한 영혼이 돌아오고 저 사람은 나보다 가방끈도 길고 저 사람은 나보다 아파트 평수도 더 큰데 과연 뭐 내가 얘기한다고 이 아낙네가 얘기한다고 저 대학 교수님이 뭐 드러나 주겠나. 근데 그분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앞에 속으로 떨면서 전하는 우리의 얘기를 듣고 돌아오잖아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수료식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너의 이름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보너스로 선물 하나 더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 방금 우리가 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그냥 집안에서 골치 아픈 문제, 뭐 회사 문제 때문에 또 뭐 건강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수료하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지만은 주님이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스승인데 너희들이 볼 때 정말 내가 누구라고 생각되느냐.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주님이 청문회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뜨는 것입니다. 비로소 영혼에 대한 감각, 복음에 대한 그런 재해석, 구원에 대한 확신,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 앞에 수료증이 놓여 있습니다.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료증은 단순히 여러분이 수고했다고 전해주는 수료증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신임장입니다. 이걸 볼 때마다 같이 눈물 흘리며 같이 기도하고 한 영혼 정말 될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다가가서 전했더니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보다 몇 값절로 더 큰 기쁨을,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이,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동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는 뭐냐면 탈북민들이 모이는 북사모라고 북한 사람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북조선인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장성택이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지금 여기까지도 여파가 있더라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 숙청을 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들하고 같이 제가 하면서 그랬어요. 저 북조선은 적화 통일을 이룩하려고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를 오래전부터 외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전 성도의 정예나 전 성도의 무장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언제 이제 곧 머지않아 저 문이 열릴 텐데 문이 열리면 그동안 전독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이 땅에 25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북진할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그 말 잘하고 그냥 철저한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그들의 생각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들을 덮어 누르고 있는 잘못된 사상들, 김일성의 잘못된 그 가르침을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대동감리교회가 그 일을, 이 중부전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만약에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면 우리는 함께 달려가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살리고 건져내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도가 함께 나눌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38절을 보시면 교독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신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교회의 표상, 또 교회의 역할, 건강한 교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도 안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전도 안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도 전도 안 합니다. 뭐 그냥 예배당 멋지게 지어놓으면 오겠지. 옛날에는 왔어요. 지금은 가서 그냥 난리를 쳐도 안 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도가 쉬웠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욕하고 막 이렇게 비난한 줄 아십니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욕합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하니, 그러니 그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박대를 당했겠습니까? 그 당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갈릴리를 비롯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회,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들이 함께 실천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자 또한 본질인 것입니다. 사실 전도라고 할 때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그러면, 전도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요즘 많은 한국교회가 전도 안 한다는데 아마 좀 불만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전도 안 하면 전도합니다. 저는요, 이슬비 전도도 많이, 편지도 많이 썼고요. 저는 뭐 동네 나가가지고 뭐 커피도 나눠주고요. 저는 뭐 또 선물을 들고 가서도 주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관계 전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기만 하고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오겠지.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도 믿기 전에는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저는 그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 나오나. 정말 여러분,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전하는데, 진리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질 않아요. 우리 보고 미련하다 그러죠. 어리석다 그러죠. 말도 안 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패역한 세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노라. 여러분, 요나 아시죠?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나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갑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고생하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배 탄 사람 다 그냥 쌩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 제비 뽑으니까 당첨이 돼요. 사람들은 너를 수장시킬 수 없다. 근데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이 파도가 풍랑이 잔잔하리라. 역시 선지자답습니다. 그 자기를 던져 넣으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잔잔해집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마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썩은 악취가 나는 고기 뱃속에서, 탈주의 기회가 없는 그 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니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사흘 동안 들으시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요나가 이제는 다시 외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갑니다. 가서 요나는 그 3일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루길 동안 3분의 1을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음봉 면사무소 앞에 가가지고요. 40일이 지나면 면사무소가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그리고 떠들고 다니면 잡아갑니다, 여러분. 정신병동에 잡아 넣어버립니다. 미친 소리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럼 미친 소리하고 돌아다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냥 재에 올라앉아가지고 회개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성안이 시끄러우냐? 임금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더니, 그래?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가 칙령을, 조서를 내린다. 살아있는 자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다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요나 때문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나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죽은 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니느웨를 하루아침에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 거야.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고 갔는데 믿잖아요. 응? 근데 가서 오늘 밤 그랬더니 그분이요. 어젯밤 내내 지난번에 이 종합검진 받고 나서 가슴이 뭐가 잡혀가지고 또 암인가 언니도 유방암으로 죽었는데 이번 내 차례인가 이러고 밤새도록 뒤척였는데 오늘 누가 온다 그래서 딱 만났더니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사가 온 줄 압니다, 여러분. 끽소리 안 하고 듣습니다. 놀라는 건 우리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 제시를 잘해온다고 하지만 어떻게 내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그냥 뒤집어지는 건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 요나는 기도만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자신도 없고요. 만날 용기도 없고요. 기도밖에 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할 동안에 니느웨에 앞서가셔서 그 마음들을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는 우리 빈자리 채우려고 한다. 전도하는 목사님이 혼내니까 한다. 그게 아니고요. 전도하면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면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를 붙잡고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일단 먼저 우리를 성령에서 감동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영혼이 불쌍히 느껴지니까 전도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얄미운 우리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었노라. 당신의 얘기를 듣는 동안에 특별히 당신이 나를 위해서 결의신 기도를 해줄 때 난 등짝에서 불이 붙는 것 같더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용서와 화해와 치유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안 알아주지만, 세상은 몰라주지만 우리는 여기 와서 얼마든지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가 여기 속장들이 만나서 속원들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해 주시죠. 손잡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권사님이 기도해 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전도는요, 바로 이 재미로 하는 것입니다. 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나갔는데 사실은 내가 같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는 여러분이 이미 전도파에 오시면 확실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아직도 전도파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도에 대한 가슴앓이가 있는 분들 계시면 13주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담들을 날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도전하십시오. 13주. 아마 한 번 받고 나면 또 하고 싶을걸요. 왜 2단계 하셨습니까? 다 아는데. 왜 또 3단계 하십니까? 다 아는데.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존 로스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회화학 미술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술평론가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림을 잘 그리려면 손재주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눈이 있어야 된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사물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손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에게도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36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잖아요. 보는 눈,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셨죠. 그들을 보고 이 정말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주님은 바라보셨어요. 이 전도 훈련을 하다 보면 영혼을 그렇게 보게 되는 시력이 회복됩니다. 처음에 그냥 건성으로 했는데, 마지못해 가서 했는데,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이제는 그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가면 지옥으로 가는데, 저렇게 가다가는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라면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돌아서게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위해 이제 전도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사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뱃속에 나오는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 큰 어른을 내가 가서 한 20-30분 떠들었다고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고 돌아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전도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가 하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변증하러 나갑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온유한 자태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탁합니다. 자, 내가 두루 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을 너희들 봤느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1단계, 2단계 훈련 마치시는데 반드시 여러분은 다음 학기 훈련생을 모집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70억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음목면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 혼자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훈련받고 와서 목사님 혼자 하시면 1년 12달 다녀봐야 365명입니다. 우리 지금 수련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 1단계가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1단계 6명, 또 2단계 5명. 다음번에는 아마 한 거의 갑절의 숫자가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많겠죠. 우리는 전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그렇게 많아요. 저렇게 안타까워 우리가 다가갔더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시지. 이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뭐 내어드릴 것도 없고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여러분.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여학생들, 중학생들도 뻑하면 자살합니다. 시험 좀 틀리면 어때요? 수능 좀 못 치면 그냥 자살하려고 그래요. 삶의 어떤 그 용기와 이런 것들이 너무 없는 시대입니다. 속히 가지 않으면요. 최진실이처럼, 이영주처럼, 장자인처럼 노무현 대통령도 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그 말을 못하고 이 절망의 시대에 그 소외감을 견디지 못한 채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길로 가도록 더 이상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너희는 가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다음 학기 훈련에 도전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능력 괜찮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되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시행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IQ가 부족하십니까? 암기가 잘 안 되십니까? 모든 것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다 들어주고 다 응답해주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아니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에 그 거룩한 빛,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수련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동감리교의 모든 교우들이 최후의 이름까지 저는 다 이 복음사역을 훈련받음으로써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온 사람들이 인가기도될 뿐만 아니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지금 전도가 안 된다,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하는 이 소리들을 잠재우고, 아닙니다.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 대동감리교회가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사역하다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3주 동안 정말 수고한 우리 모든 훈련자 훈련생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또 아낌없는 성원과 또 중보기도로 함께했던 모든 교우들, 또 특별히 우리 주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한 것 주께서 하십니다. 합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 우리 대동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수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 악이 예수로 오신 그분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때가 늦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스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